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악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특별히 그 한 개인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묵상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받는 복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 2편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사회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장 우리 12절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회는 복이 있다. 우리 2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수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나라는 모두 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장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어찌하여 라는 이 말은 뭔가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약간 이 놀라고 조소가 섞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하죠. 아유, 당신이 어찌 살을 빼겠어? 이런 표현이 뭐예요? 낙담하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너가 그거 할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꾸미는 헛된 일,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리석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소롭다. 어찌 너희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다라는 표현은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 히브리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뭔가 반역을 꾀하며 계속 은밀한 모의를 하고 있을 때 사용됐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할 때 꾸미는가도 뭔가 낮은 소리로 속삭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1장에 나와 있었던 단어예요. 묵상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조용히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뭔가 자신들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을 꾸민다라고 할 때도 입을 조물조물하면서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좋은 단어와 나쁜 의미,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한 단어에 같이 섞여 있는 이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읊조리는 거지만 자신들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밀 때 그때도 이 속삭이듯이 서로 조물조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없을 때는 뭘 한다는 겁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그게 읊조려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서로 자신의 생각을 모의하고 서로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말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단어가 바로 서로 꾀하여 라는 그 표현을 의미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아샤드라는 표현으로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말이 모이고 그 말에 중심의 사람이 그 중심에 서요, 안 서요? 서요.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의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말 모여 있는 곳의 중심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는 왕,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시편 2편에 이렇게 기록 2편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고 이들이 멸망하는 자, 하나님의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겨와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결박이라는 건 뭐냐면 묶어있는 것. 우리 그때 우리 우리 순례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성만찬할 때 얘기했죠.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묶여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맨 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영혼의 본질의 관계를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건 그 끊어진 끈은, 쉽게 생각하면 묶여있는 끈을 스스로 끊어가지고 그리고라는 접속사 쓰면서 이거를 내던져 버리자. 끈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버려버리자. 내어 던지자. 라고 그 흔적조차 없게 하자.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모의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읊조리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관계를 끊고 그 끊어진 끈조차 다 던져버리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어떻게 보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웃는다는 게 바로 그냥 환하게 즐거움으로 웃는다는 표현보다는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의 주께서 그들을 향해 비웃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에 콧방귀를 끼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없는 자들을 향해 콧방귀를 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얼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메어져 있는 그 본질, 영혼을 끊는 자, 그리고 그 끈조차 내어버리자라고 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시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환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웃는 그 모습으로. 어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나의 통치와 나의 구원으로부터 너가 스스로 모여서 읊조리며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단절하며 그 단절된 그 끈조차 묶여있는 끈조차 내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웃음, 즐거웠던 그 웃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소의 모습으로 너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아주 시편 기자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이 복숭아 제철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순식간에 번져버려서 그 싱싱함들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본질,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변해가지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버리거나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없어야 되는 것이야. 그들이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그런 생각과 세상에 읊조리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이 됐을 때는 그들이 집에 있는 모든 빵을 다 태웁니다. 실제 지금도 그 수많은 집에 있는 먹는 빵들을,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다 집 앞에서 가족들이 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웃음을 보며 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묶여있는 그 끈을 끊고 끈조차 내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야로 그분과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분으로 먹고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웃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